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내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얼굴 마주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보호하심입니다. 종종 목양실에서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유튜브 찬양을 딱 검색해서 켜놓고 있으면 또 조용한 찬양이 잔잔하게 울려납니다. 묵상하기 좋은 찬양, 또 피아노 반주 틀어줘 하고 검색하고 또 음악을 찬양을 듣는데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그 밑에 적힌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들 적는가 하고 보았는데요. 다양한 사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면서 틀어놓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척박한 일본 땅의 복음화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미숙한 사람이지만 이런 제가 감히 회사 땅을 밟고 출근길을 밟고 매일매일 선교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나요? 영적으로 참 침체되어서 교회가 흥왕하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짓눌리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일본 땅에서 회사 출퇴근하면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귀하게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공항 발작이 와서 약 먹고 누워서 이 찬양을 틀었어요. 요즘 공황장애도 참 많잖아요.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발작이 오면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를 덮어주셔서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4년째 싸우고 있는데 매일 채우는 삶이 참 고되네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발작 앞에서 힘들어하지만 찬양 들으면서 견디는 참 귀한 신앙인입니다. 임용고 씨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건 7개월 전 올라온 건데요.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시험 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습기도 고장나고 전기장판도 고장나고 밥은 먹을 때마다 체하거나 가스 차서 토하고 쥐나고 주님, 주님의 뜻을 올해는 알게 해주세요. 우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이처럼 힘겹게 버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로 데려갑니다. 교회로 나올 때까지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나온다는 약속을 했나 봐요. 주님, 드디어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 드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있고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제 자신을 소중히 안 다뤘습니다. 여러분 16살짜리 중3짜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대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런 일을 더 버텨야 한다는 게 앞이 어둡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참 귀하지요. 네. 중학교 3학년짜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죄스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가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성숙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어요. 그렇죠? 저와 같은 이유로 힘든 여러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버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16살 아이의 고백
보니까 시편 같아요. 처음엔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와주세요 하다가 옆에 힘든 사람들도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훌륭한 시편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발통증, 염증, 괴롭히는 마귀를 물리쳐 주소서. 36kg 앙상한 몸을 소화 잘 되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상 체중을 주소서. 여러분, 살 빼려고 하는데 정말 아프신 분들은 살찌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불면증을 없애주시고 숙면하게 해주소서. 가정 화목하게 해주시고 가족 구원해 주소서. 실시간 제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마지막 이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나 미래를 보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혹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만나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전교인 신앙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뭐였죠? 푸른 꿈 다시 정령 이루어져.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께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때로는 도전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여정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그 모든 절망과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늘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손 가지고 해볼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뭔지 아는데 빠지신 분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하실 텐데, 자, 늘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데요. 다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늘 놀라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가세요로 축복하겠습니다. 늘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세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주셔서 옆에 분들에게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고 늘 복되고 은혜스러운 하루의 연속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나의 무기력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백성 된 게 끝이 아니죠. 삶의 자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앞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하나님 취업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진학의 길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구원을 위한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매 순간 사모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구원의 과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설명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 표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미래 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뭐 할 것이다?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보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미래 일을 말할 것이고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연세 많은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 연세에 젊은이들은 비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 후회하시는 게 있죠. 작년에 3전 샀어야 되는데, 하이닉스 샀어야 되는데. 네. 또한 과거에 자란 영광의 순간들만 생각하며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나 그때 참 멋있었어. 이 정도면 내 인생 훌륭하지. 우리 교회 과거에 이랬지. 끝.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을 다 인양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도 아닙니다. 계산하고 분석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욜로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지금 누릴 때 누려. 먼 미래가 있다고 미래 때문에 지금 막 고생하니 매 순간순간 즐기고 누리고 살아야 돼.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욜로족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미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앞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성교회는 미래를 꿈꾸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거성교회는 오늘 여전히 꿈꾸는 어르신들이 자리한 아주 멋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70 플러스 모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치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꿈을 꾸는 거룩한 모임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모인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전히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건강해야 돼요. 왜? 대륙을 넘나들고자 저도 좀 선교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70, 80 세대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몽골 17분 참석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20명, 30명, 50명이 가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러한 꿈꾸며 열방을 품는 거성교회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신이 납니다. 흥분이 됩니다. 올 여름부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이 잘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사진 좀 봤잖아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변화가 됩니다. 먼저 장애가 있는 성도님들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층 들어오면 편하게 화장실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본당 지하 1층에 편안하게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 청소년들과 아이들, 청년들을 위한 좋은 깨끗한 예배의 장소와 또 각각의 부서실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만 필요한 재정의 반이 작정되었습니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을 때 이 모든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그리고 기뻐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면 늘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도 기도할 때 이 말씀 같이 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힘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충만히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로 동일한 의미가 말씀이 됩니다. 소원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마찬가지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단 부유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을까요?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처음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5장이 성막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재료잖아요. 재료가 어떻게 마련되는가? 21절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23절은 제가 있습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가죽의 순양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 은과 노스로 예물을 가져왔게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으며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더 여성분들만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만 27절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만 못합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만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28절까지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결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는 마음 또 감동하는 마음 주셔서 이것저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2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침마다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일을 못해. 재료 챙기느냐고. 그리고는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료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시오 이제 됐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만 신났을까요? 부사례가 올리밥 만드는 일하는 사람만 신났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신났어요.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막을 세운다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가락지, 금고리, 가죽 이런 거 다 즐거이 내놓고 성막을 세워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리모델링도 머리로 계산하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때문에 또 최근에 중동 지역에 터진 전쟁 때문에 물류값도 많아지고 또 모든 공사 재료비가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20%에서 40% 이상씩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장로님들이 끝까지 계속 요구했던 게 있어요. 전쟁 전 가격으로 빨리 좀 이렇게 확보해 주면 안 되냐, 비싸면 우리 못한다 하고 깎고 계속 깎았어요. 하나님께서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재를 선점할 수 있어서 오르기 직전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경의 첫째 날 다녀가신 강윤호 목사님 교회는 반포교회입니다. 어디 있죠? 서울 서초구에 있어요. 잘 사는 동네잖아요.
교인들이 반포와 방배동에 삽니다. 목사님은 부임할 때 이미 1년 전에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새 교회에 딱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빚이 있었습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엔 그 빚이 얼마인지 말씀 안 했지만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53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지나는 5년 사이에 다 갚았대요. 사실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중간 되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이 빚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선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갚았대요. 우리 거성교회가 자리한 곳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느끼는 것, 교회 사랑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그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들 잘 모아서 부족함 없이 잘 리모델링이나 앞으로의 교회 사역들이 풍족히 채워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설레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몽골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17명의 팀이 되어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 허석구 이영숙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울란바타르 그 시내 중심에 베다니 마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딱 2006년에 저도 몽골 의료 선교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년 만에 가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념식을 후원하고 또 함께 그곳 몽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며 또 잔치를 벌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2층을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20년 지나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을 후원합니다. 이번에 1,000만 원 들고 가요. 사실은 한 2천만 원 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만 하겠습니다 하고 1,000만 원 가져갑니다. 또 장로님 한 분이 그 반을 헌금하셔서 또 교회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저희들이 다녀옵니다.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뭐죠?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은 이건 선교 비전이고 양육 비전입니다.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탈 일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선교를 위해서 또 배움을 위해서 또 좋은 만남들을 위해서 경험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 전 세계를 누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준비되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적으로 또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열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서 반듯한 믿음의 사람들로 커서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기업인으로 키워주셔서 세계를 호령하되 복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오고 가며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 다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귀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루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아멘. 젊은 떡과 그릇이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꿈을 꿉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은 비전을 보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대륙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하나하나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